그런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저녁 오늘이 새해 첫날이에요. 어제 좋은 꿈 꿨어요? 아멘? 아무 꿈도 안 꿨어? 그냥 푹 잤어요? 새해 첫날이니까 새해 인사를 해야지. 새해 오늘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잘 받으시고 특별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2주째, 넷째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1년 내내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을 시작하는 우리 첫날 오늘 복음에서는 너희의 주인이 언제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저희에게 들으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깨어 있음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물도서 아침기도 찬미가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맑으나 맑은 소리 메아리치며 어두움 물러가라 울려 퍼진다. 깊은 잠 깨어나라 불러주시듯 예수님 하늘에서 비춰주신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낮과 밤의 변화 속에서 잠들고 깨어나는 일입니다. 잠들고 깨어나는 일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고 또 우리가 숨쉬고 사는 동안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 바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생활 습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도 생활하면서 가장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활이 좀 변화가 됐어요. 제가 처음에는 거의 밤에 활동을 많이 했지요. 왜냐하면 사회생활도 했었고 그런 습관이 몸에 배니까 밤에 주로 활동하게 되고 아침에 조금 피곤하게 지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수도 생활하면서 어차피 규칙적인 생활이 있잖아요. 항상 8시 되면 이제 거의 대침묵이고 그러니까 저녁 시간은 이제 고요하게 지내게 되고 조금 일찍 자게 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되게 됐죠. 더 구체적으로 된 것은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제가 2008년도부터 그 청량리 성바울 병원 사목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침에 출근해서 수련들하고 같이 미사 동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련들이 그때 20명 있었는데 학교 수련들이 다 각자 병원에서 역할이 있어요. 간호사도 있고 보직자로서 있고 뭐 재무 담당자 수련도 있고 8시부터 이제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항상 6시에 먼저 모여서 같이 미사 공헌하고 식사하고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소임에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때 제가 어디서 살았냐면 우이동 명상의 집에 살았어요. 가보셨죠? 우이동 명상의 집? 거의 버스 다닙니까? 안 다니죠. 거의 걸어 다녔어요. 제가 예전엔 차가 없어서 걸어서 다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샤워하고 5시 전에 걸어 내려서 버스 타고 청량리까지 가서 미사 봉헌했어요. 그렇게 한 2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차가 생겨서 이제 차도 가지고 다녔지만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밤에 일찍 자게 됐죠. 그게 이제 제 습관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좀 이렇게 저의 반복된 생활이 이제 2012년 이제 병원 사무를 잠깐 쉬었어요. 그때부터 조금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환경이 또 그렇게 되니까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1시간 정도 더 자게 되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야 하는 걸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제가 내년부터 다시 병원 사무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아침에 6시까지 여도성모병원 가서 수녀님들과 같이 미사통을 하고 그 위에 제가 병원에서 원목 신부로서도 해야 될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생활의 리듬, 그 환경, 그런 습관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저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또 습관되어 있는 그릇된 말과 행동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어둠에서 벗어나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저희들은 이미 빛의 자녀로서 살도록 불리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위에 그리고 자신 안에는 항상 어둠의 세력이 있고 저희들 어둠 속에 머물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빛과 어둠. 누가 이긴다고 그랬죠? 빛과 어둠 누가 이깁니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센 놈이 이겨요. 센 놈. 빛과 어둠 중에 센 놈이 이긴다니까. 근데 그 빛과 어둠 누가 만듭니까? 스스로 만들어요. 우리 안에 항상 빛과 어둠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선택하잖아요. 좋은 거 있고 어두운 거, 선한 거 있고 악한 것이 있어요. 우리 자꾸 오른손 쓰면 오른손잡이 되잖아요. 선한 것을 자꾸 쓰면 그게 나의 기질이 되는 거예요. 말도 맨날 틱틱거리다가 정말 좋은 말, 선한 걸 하려고 처음에는 의식해야 되잖아. 근데 자꾸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기질. 근데 자꾸 악한 거, 어두운 거 쓰면 그게 또 내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놈이 그럼 어둠이 계속 이겨버릴 수가 없죠. 계속 거기다 먹이를 주고 그것이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내가 기회를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생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돼요. 빛과 어둠을 어떤 걸 끄집어낼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그것이 바로 센 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의식적으로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좋은 목적으로 자기의 선한 것을 나누도록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또 자주 이렇게 끊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한 주간 자신 안에 있는 좋은 빛을 선한 것들을 자주 꺼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과 혼란 속에 있을 때 저에게 희망과 평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시려는 아기 예수님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 빛으로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소서.